오늘은 우리가 그 구약을 조금 다루고 요한복음 가겠습니다.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잖아요. 역사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죠? 혹시 왜 사울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셨죠? 사울은 어떤 왕이고 다윗은 어떤 왕이고 사울은 어떤 왕이었죠? 보통 보면 사울은 회개하지 않아서 다윗은 회개해서 보통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사울은 미워하시고 회개한 다윗은 사랑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보통 일반적인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럴 수 있으니까 순종해라. 사무엘 제사장의 그 직분을 사울이 대신 감당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것도 맞긴 맞아요. 틀리진 않았어요. 근본적인 것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근본적인 것은 거기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사무엘 상 한번 찾아볼까요? 8장. 사무엘 상 8장. 8장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구약성경 419페이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다음에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사사기의 마지막이죠. 첫 번째 이제 그때는 왕이 없었죠. 사사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원했냐면 자기들이 왕을 원했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셔서 그러니까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사고 백성들이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10절서부터 쭉 나와요. 너희들이 만약에 왕을 세워달라면 그 왕은 이렇게 이렇게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라고 쭉 나온다고요. 근데 그 내용이 별로 안 좋아요. 인간은 왕이 되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확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폭정을 할 것이다. 너희들의 모든 것을 탈취할 것이다. 너희들을 노예로 삼을 것이라고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우리는 왕을 원한다.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19절, 20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21, 22절 계속.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왕을 세우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하는 게 이것은 뭐냐면 사울은 누가 원하는 왕이었었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었다고요? 13장으로 가볼까요? 13장. 13장 1절.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2년에 번제를 자기가 하죠. 그러니까 그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12절.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8절, 9절. 8절, 9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 다음에
11절서부터 12절. 11절, 12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그 제사장이니까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는데 사무엘이 안 와가지고 사울이 지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2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사울이 왕이 된 지. 근데 14절 보세요.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어, 다윗을 기름 부음이 시작되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다윗인데 그 합한 자를 세우기 전에 백성들이 먼저 우리 왕을 주소서 하고 막 간청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주지 하고 사울을 줬다고요. 그러면 12지파에서 어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고 그랬죠? 유다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너희들이 다스릴 왕이 나오라고 이미 성경에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그 세운 왕은 무슨 지파죠?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베냐민.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지금 잘못되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2년 됐을 때 사무엘이 책망을 하죠.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그죠? 왜 내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냐? 제사장이 집행할 것을 라고 책망을 한다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몇 년이 지나면요? 40년이 지나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다윗에게 기름 부음보다 그건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알죠? 그죠? 제일 막내 아들 이세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는 다윗이 어렸었어요. 그죠? 그리고 40년이 흘러요. 그리고 40년 하나님의 때에 드디어 뭐요? 다윗을 왕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누가 잘못? 사람이 선택한 왕은 사울이었고 하나님의 택한 자는 다윗이었는데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라는 게 기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신다고 다 좋아할 것이 아니라는 게 제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청해서 왕을 주소서 왕을 주니까 그래 그럼 내 왕을 주자고 베냐민 집에 사울을 세웠다고요. 그러면 그 뒤 40년 후에 왕이 이제 드디어 이제 성경의 예언대로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돼요. 자, 왕이 되기 전 왕이 된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어서 특별히 도망 다닐 때 지난 40년 동안 바울을 피해서 어느 때는 같이 사울을 같이 일도 했지만 때로는 엄청난 도망을 다녔잖아요. 다윗이. 그러면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겪어요. 누구로부터? 사울로부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래가지고 다윗이 기도를 해요. 혹시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억나세요? 우리의 시편 109편 109편 1절서부터요 13절까지만 읽어봐요. 이것은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누구한테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109편 1절에서부터요 13절까지 한 세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세 절씩.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은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7절.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우리대가 많은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하는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어지게 하소서. 쭉 나오는데 이 내용이 지금 뭐예요? 내용이 뭐죠 지금? 쉽잖아요. 그냥 저주. 여러분들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항상 좋은 말만 죠, 여러분들은. 근데 우리가 만약에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내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저놈을 저 원수를 좀 갚아주소서. 혹시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여기 따지고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감추고 숨겨가지고 나는 엄청나게 저주하고 미웠는데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란만 기도합니까? 아니면 저는 그냥 벌을 좀 내려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면 그냥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한 적 있으세요 혹시? 근데 이렇게 기도한다고 다윗은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응답하셨을까가 우리가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요한복음이 아니라 로마서 12장으로 한번 로마서 12장 19절 20절 21절 12장 19절 20절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원수란 말이 우리가 또 한 번만 더 찾고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8절서부터요 30절까지 10장요? 네, 10장 29절 30절 29절 30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다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예, 원수 갚는 것은 너희에게 있지 않고 내게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두 구절을 우리가 하는데 첫 번째 구절은 원수가 그것이 뭐냐면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쳤단 말이에요. 그 해 끼친 사람에 대해서 복수를 하지 마라. 내가 하겠다. 근데 여기 히브리서 10장에 29절 30절에 있는 원수는 또 틀려요. 이게 전번에 그 원수는 너희가 나에게 해를 끼쳤냐? 그러면 그걸 내가 갚아줄게.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도 원수 되었던 자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도 원수 되었었다. 옛날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으로 모든 나간 사람들은
원수예요. 우리도 죄인 됐을 때 원수 됐을 때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로마서 9장 10절 사이에 있어요. 그게. 우리도 죄인 됐었고 원수 그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나갔기 때문에 나하고 원수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들이 돌아왔지 않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욕되게 하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 거의 그 원수는 내가 갚겠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말하냐면 너희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 내가 갚겠다. 여기서 내가 갚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내가 저주할 사람, 미워할 사람, 아주 반기독교적인 원수들이 있어요. 그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왜 내가 이 성경 구절을 읽었냐면요. 그 다윗이 화가 나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얼마나 마음 모함을 당하고 죽일 뻔 고비를 여러 번 거치지 않아.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원망, 저주가 쌓인 거예요. 쌓인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토해냈다고. 그 원수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고통을 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 대답하는 거죠,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 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화를 내야 해요. 화를 내지 말아야 해요. 화를 내야 해요. 화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근데 문제는 그 화를 표현하는 방법은 좀 틀려요. 사람에게 막 이해를 가해서 내 화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화를 하나님께 내가 토로해서 내가 하나님께 호소하느냐는 틀리는 거라고 그러죠. 사람에게 하는 것은 그게 뭘로 나타나요? 폭력으로 나타나요. 폭력. 하나님께 하는 것은 기도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뭐냐면 기독교인들도 화를 내긴 내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세상 사람도 틀린다라고요. 요즘에 뉴스 같은 거 보면 화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나와요. 그랬을 때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은 틀려요. 사회의 정의와 어떤 그 도덕과 윤리의 기준에 어긋나면 우리도 화를 낼 줄 알아야 해요. 불의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좀 정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불의한 일에 동참하지 말고 불의한 일에서 화를 내는데 그 화는 어떻게 내냐?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심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아요. 우리가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을 보면 화가 나요. 그렇지만 별로 표현 안 하죠. 그러나 그 불의한 일을 내 가족이 했을 때는 뭐요? 화를 내고 야단을 친다고. 왜 그럴까요? 그건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왜 내 가족에게는 우리가 화를 낼까요? 내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화를 안 내요. 근데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어떤 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이라도 화를 낼 줄 알아요. 첫 번째는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기독교적인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분노를 가질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좀 틀려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에는 폭력은 안 되죠. 그죠? 근데 요즘에 보면 굉장한 폭력을 사용하는 비기독교인, 그러니까 자칭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아주 악한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기독교인들이 그걸 볼 때마다 화를 내고 막 분을 못 참는다고. 근데 우리는 화를 내도 그걸 견디고 참아야 해요. 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길. 그렇다고 해서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라는 얘기는 안 해요. 우리는 오른편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도 화를 내셨죠. 이 독사에서 기도하고. 그러한 부분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 않는데 옳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는 기독교인들도 가져야지 옳게 된단 말이에요.